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여기서 뭐 세상이 나를 버려도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가는 거죠. 요새 그 영화 그 프로그램 그 인터넷이나 이런 동영상 보내준 넷플릭스인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내년서부터 1월 1일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영화가 한 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피소드를 해가지고 10편을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 영화, 우리나라 뭐 옛날에 메시아 뭐 왕중왕 뭐 이런 거 영화 보면 다 2000년 전 얘기잖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영화화했는데, 지금 요번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영화는 주제가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 현재 지금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막 그 메시아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미혹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또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가둬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 CIA 요원이 그 남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래서 과연 그게 희대의 사기꾼인지 정말 신이 보낸 사람인지 뭐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뭐 처음에 봤을 때는 메시아가 옛날에 뭐 예수님에 대한 영화구나, 성경에 나오는 뭐 종교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현대판으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 저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그 줄거리 이렇게 미리 쓴 마지막 멘트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지금 메시아가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온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마지막 멘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뭐 단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또 뭐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 회의도 열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지금 우리가 휴거에 관련된 부분을 한 4번의 설교에 거쳐서 과연 휴거가 언제, 휴거가 정말 있는가, 또 과연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5편이네. 5편 설교를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고 떠난 자, 휴거를 받은 자, 그리고 남은 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을 오늘 같이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도록 하죠.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급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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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 성도들과 안타깝게도 이 지상에 남은 그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휴거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스스로 속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과 그 실망감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의 관계가 과연 잘 맺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4장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인도를 받아서 이끌려 갔을 때 거기서 하늘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다 채워 올라가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24명의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주시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지상을 떠난 자가 하늘나라에서 바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여기 24 장로는 교회의 대표이면서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잖아요. 휴거된 자들의 하나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죠. 성경에서 면류관은 언제 받아요? 면류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지상을 떠났을 때 금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 이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격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미리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하나의 증거인데, 여기서 정말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게 뭔 시험일까?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내가 요새 시험 받는 중이라고, 뭐 그렇게 쉽게, 뭐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보실 환난의 때,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주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환난의 때에 고통을 받지 않고 미리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4장 7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심을 항상 사모하는 자가 어느 날 받게 될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면류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지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고 선하고 뭘 행위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뭘 했다고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아까 요한계시록 4장 뒤에 보면 장로들이 그 금면류관을 다 어디 앞에 던져요? 보좌 앞에 던집니다. 왜? 이것은 내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휴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휴거가 됐을 때 떠난 자는 누구인가? 그때 떠난 자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모습을 한번 봐요. 휴거가 있을 때 소리가 나죠. 16절에 보면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자,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주께서 그냥 소리 없이 싹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휴거가 있을 때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호령과 호령이라고 하는 게 호령하다 아주 큰 소리잖아요. 큰 소리와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 쫓아 나탄다고 그래요. 물론 다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휴거를 받고 떠날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나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아직 써보지도 못한 내 재산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이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련을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도 사실 마음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만약에 휴거가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을 때 과연 남은 자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 형제나 내 자식이나 아니 남편이나 아내 딱 보면 남아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먼저 정말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두고 가야지? 그렇다고 나도 안 갈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그런 마음 속에 슬픔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어떻게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가끔 내가 애기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귀여우니까 그런 애기들 보면 마음속에서 만약에 때가 돼서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되나. 뻔히 그 상황을 아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딱하고 저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 7년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저거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니까 참 마음이 그냥 탄식이 일어나고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슬픔과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막 토로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혈족,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우리 친족, 내 혈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한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난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로마서 9장에서 기록을 해요. 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뻔히 저들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들이 저주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즉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토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런 그 안타까움이 사실 마음속에서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 내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난 내가 생각할 때는 휴거를 내일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것 같아. 그런데 휴거를 오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항상 휴거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이 사건이 바로 휴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마음속에서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나 휴거를 알아도 믿어도 오늘 내가 보니까 내일이겠지 이런 사람들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시는 마음보다는 여전히 그 바라보는 초점이 세상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언제 오신다라고 해요. 현재 지금 오신다라는 개념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앞으로 내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언제 오시는데요? 한 내일 내년 앞으로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당장 항상 자세를 갖추고 기다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24장 말고 25장 여기 열처녀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장 12절에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25장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옆장에도 한번 보세요. 34절 34절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생각지 않은 때라고 하는 건 항상 언제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휴거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그런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일이라고 늘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니야,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휴거된 후에 떠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휴거라는 것은 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인데 뭐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단어가 그래도 많이 사람들한테 어떤 뜻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래도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휴거라고 하는 그것이 만약에 딱 이루어졌을 때 성경에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잠자는 자라고 그러죠. 먼저 육신으로 이제 우리 죽은 사람들. 근데 구원받고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순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누구도요? 살아있는 우리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에 살아남은 자도 하나님이 바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뭔 일이 있죠? 성경에서는 바로 뭐 신부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가 된 후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끝났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해결이 다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자기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죄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 어떤 선악간의 행위적인 거에 상이에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면류관에 대한 얘기니까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급에 대한 그런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격려, 수고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정말 축복의 말씀이 많이 듣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 또 어떤 사람은 책망과 너 구원받고 내 피로 그렇게 거듭나는데 그 어떻게 지상에서 너만이 살았느냐라는 책망과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잠깐 그런 부분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만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뭐 거기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또 자기 의의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또 문책을 받게 되지. 너는 또 여전히 너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는 것은 정말 꼭 온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에요. 바로 휴거를 받고 이제 하늘나라의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자기가 이 지상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서는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같이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준비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고 지상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또 남아있는 사람 중에 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 이방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자가 누구냐? 뭐 떠난 자는 그렇다 쳐고 떠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떠나니까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는데 남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남은 자는 누군가?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남겠죠. 불신자들, 뭐 세상 종교인들,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을 거예요. 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사건이 다 일어나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뉴스거리,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뭐 여기저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 야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여전히 그냥 세상만 쫓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자들. 또 이 사람보다는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관심이냐? 부정적인 관심이에요. 뭐 휴거만 얘기하면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 올라가 그러면 저 미쳤구나. 차라리 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은 뭐 그러든 말든 뭐 그러니까 더 심각한 사람인데 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래도 얘기를 하면 반응이 나타나. 거짓말하지 마라. 야, 사기치지 마라. 이거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 그렇게 좀 예민하게 조금 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혹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걸 애써서 그걸 긍정으로 하면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써서 마음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적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가 믿지 않았던 사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측을 막 쏟아놓을 거예요. 이건 뭐 외계 생명체 UFO가 와서 뭐 데려갔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방식의 해석을 해서 그 휴거 사건을 아예 좀 이렇게
미화시키는, 부정적으로 미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특히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관심은 뭐 사건만 있으면 글을 쓰잖아. 그럼 그 사건 있으면 글 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남아서 신문 기사에 뭐 어디 사설에 써가지고 휴거 사건이 있다는데 많은 사람이 없어졌대더라 하면서 난 뭐라고 쓸지 참 궁금해. 그 사건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다룰지. 근데 어쨌든 남아서 그걸 쓸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들은 조금 딱한 사람들이죠. 휴거를 믿고 휴거에 대한 교리를 믿는 대다수 크리스찬, 거듭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휴거 얘기하면, 설교를 들으면 아멘하고 믿고 또 나도 언젠가는 휴거를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거든요. 오직 뭐 세상만 사랑하니까. 다만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이 오면 나도 거기 참여하면 좋겠다. 세상은 세상대로 아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휴가 되면 나도 가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양손에 보통 양손에 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하는 대다수 기독교 종교인일 거예요. 그렇지만 휴거가 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죠. 종교 통합을 시켜서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가 믿으라고 하는 종교에 다 귀속을 시켜요. 그게 뭐 기독교든 뭐든 할 것 없이. 거기에 안 들어갈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휴거를 나름대로 믿어서 막연히 난 가겠지 하는데 안 갔어. 그럼 그들을 남아서 교회는 나갈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 나가도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여전히 교회 가면 자기가 믿었던 목사님도 안 갔고 거기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안 갔으니까 그래. 그 뭐 다 안 간 사람이니까 이상할 게 없잖아. 없어진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하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규명이 되지만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걔 중에 몇 사람이 없어서 전화해보니까 집에 있어. 어디 사적인 일로 다 남아있어. 그게 뭐가 이상해. 이런 정말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종교에 흡수가 돼서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스스로 휴거를 믿고 100% 나는 갈 거라고 믿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터넷을 보면 휴거를 다루는 그 주제로 그 동영상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 자신만은, 나하고 연관되는 사람만은 100% 난 휴거를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휴거를 동참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스스로 속였다. 자기가 자기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그냥 일반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갈까? 안 갈까? 여전히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100% 휴거를 나는 받을 거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난 데려가실 거다라고 100%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지상에 남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과연 그런 현상이 벌어요. 다 갔는데 난 갈 줄 알았는데 정작 남아있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만약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난 전적으로 갈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수 공황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휴거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관여를 안 하겠지만 뭐 늘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휴거에 대해서 뭐 설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100% 갈 거라고 믿었는데 다 갔다는 소식에 세상에서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뉴스를 보고 앉아 있어. 그럼 얼마나 그게 공황 상태가 일어나겠냐. 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았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안 데려갔어. 그럼 안 믿어. 그럴까요? 여태까지 믿어온 게 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주위에 없어지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 안 믿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늘 만나서 뭐 교회도 같이 있었고 같이 다녔고 교제도 나누고 또 뭐 때만 되면 같이 모이는 가족 관계인데 어느 날 그 가족 중에서 다 휴거를 받아서 올라갔으면 되는데 남은 사람이 있어. 그럼 자기 정작 자기 가족 중에서 부모가 같은지 자식이 같은지 형제들이 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진짜였구나.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왜 남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100% 휴거를 믿고 자기는 정말 주님께서 데려갈 거를 정말 100% 신뢰를 했는데 왜 남았을까? 결국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이거 자기 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자기 의, 보통 우리가 의라는 얘기를 많이 옳은 의잖아. 근데 항상 나는 나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의는 없나니 하나 상담할 때 이렇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행위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옳으리 하니까 뭐예요? 이건 행동. 옳다고 하는 행동, 뭐 행위 쪽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내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미치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누구 의를 쫓아갔어요? 자기 의를 쫓아가서 결국 구원이 이방인 넘어갔잖아.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휴거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 과연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 바로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속에서 우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괴로움이겠죠. 심령에.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휴거 때 남은 사람들 중에 난 100% 정말 휴거를 기다리고 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주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다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중에 그래도 정말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년대 환난 중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난 성도라고. 환난 기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기회가 아니고 주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7년대 환란인데, 그 나머지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숫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질까? 애석하게도 휴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가족 중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 그들 중에는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는 엉터리로 믿고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없어졌어 할 때, 걔 중에 그 먼저 휴거를 받은 사람들, 가족 중에나 친지나 뭐 연관돼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진짜 휴거가 있고 나서 이건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이제 환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쫓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쫓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7년대 환난 속에서는 그것을 뭘로 감당을 해야 되냐면 순교로 감당을 해야 돼요. 왜? 적그리스도가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와 적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와의 이 전쟁도 있어요. 그 작은 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남은 자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데, 그 중에 걔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찾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의로 스스로 속인 자 중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 중에서 휴거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한 후에야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건 7년대 환난 속에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환난, 고통을 통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 순교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7년대 환난 속에서는 그 육체, 2000년 전에 그 순교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쓴맛을 볼 필요는 없잖아. 이미 은혜 시대에 지금은 정말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나를 쫓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냥 나가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생활을 하면서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걸 머리 싸매고 또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환난 성도가 과연 누구고, 또 그들은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환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휴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함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안타깝게도 남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남은 사람들조차도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굳이 그 환난 속에, 그 견디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기보다는 이미 은혜 시대에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약속의 때에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것처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아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